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8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언제 8월이 가나 했는데 또 무더위 속에 지쳐가다 이제 8월이 다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도 새벽 공기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선선해진 것 같은데 아직 그래도 뜨거운 낮의 태양은 많이 덥긴 합니다. 환절기에 또 건강 유의하시고 또 모든 삶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죠. 유효기간, 효과가 유지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우유를 살 때도 뭘 확인합니까? 유효기간이 얼마 남았나. 그래서 저 안쪽에 있는 것을 집어서 하루라도 유효기간이 더 길게 남은 걸 집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도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또 법이라던가 어떤 체제 이런 것도 그 효과가 지속되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진 것 같아 보여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일의 효력이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일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그 일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일이에요. 그리고 단 한 번 일어난 일이죠. 하지만 그 일은 오늘까지도 유효합니다. 그 일의 효력은 2000년이 지나는 동안 그 길고 긴 세월을 이겨왔고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조금도 줄어들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그 유효기간은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이 왜 유효기간이 없는 걸까? 그 이유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신 성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 일을 행하신 성자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며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또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찬송으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말씀 같이 화면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변치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취소되지도 않는 그 영원한 언약이 오늘 나에게도 여전히 효과가 있도록 해주는 보배로운 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룩한 예식으로 정해주신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오늘 세례를 살펴보게 돼요. 이 세례에는
이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고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고 믿어져 확신케 하는 그러한 복된 수단이 되는 거예요. 뭐가? 세례가. 여러분, 세례 자체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세례 자체가 구원의 어떤 능력이 있다면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로 옆에서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강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두 손 다 두 발 못 박혀 계신데 어디서 세례줄 물을 가져오시겠어요? 어떻게 두 손이 못 박혀 계신데 세례를 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강도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이처럼 세례 자체에는 구원의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세례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 예수님의 피로 인해 구원을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자, 오늘 세례를 배우는데 세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 첫째로 세례는 우리가 저 위쪽을 향하여서, 어디를 향하여서? 위쪽을 향해 씻음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세례가 저 위쪽, 여러분 제가 왜 위쪽을 가리킬까?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다시 말해 세례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걸 뭐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세례가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은 다 뭐예요? 죄예요. 죄가 없던 에덴 동산에는 고통이 없었어요. 몸이 병드는 것도 없었고 죽는 것도 없었고 먹고 살 경제적인 어려움도 에덴 동산에는 없었죠. 하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 모든 인생들이 그 죄의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 죄의 고통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셨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신다라는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뭘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죠. 자, 이 관계가 시작된 사람에게 베푸는 의식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결혼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생의 반려자로 삼겠다라는 그 관계의 시작을 어디 몰래 가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증인들 앞에서 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선언하는 의식이 결혼식이잖아요. 물론 오늘날은 그렇게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고도 남녀가 같이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동거라고 부르죠. 결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동거는 언제나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그렇지 않아요. 또 결혼을 하고 나면은 관계의 의미가 달라지죠. 내가 어떤 배우자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이 배우자 이외에 어떤 이성도 내가 관심을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이 사람하고만 사랑의 관계를 맺습니다라는 그러한 독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공포하고 선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치르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죠. 세례 메시지는 내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살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의식이 뭐라고요?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감옥에서 나온 사람에게 꼭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가서 뭘 먹여요. 뭘 먹이죠? 하얀 두부를 먹입니다. 여러분, 왜 두부를 먹이는 걸까요? 그동안 콩밥을 많이 먹어왔으니까 그러한 더러운 삶 이제 좀 청산하고 이 두부처럼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라라는 거잖아요. 두부를 먹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감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두부를 먹이는 거예요. 세례도 이와 비슷해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은혜로, 그렇죠?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된 이 사실을 세례받는 당사자,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세례받을 때, 또 다른 성도들이 세례받는 모습에 같이 참여할 때마다 이 고백을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되면은 그 믿음들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례는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위쪽을 향해서 씻음 받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 두 번째 가르침은, 자, 이번에는 어디를 향해서? 우리의 안쪽을 향해서, 우리의 안쪽을 향해서 씻음 받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세례가 우리의 안쪽을 향해서라는 이 말이 우리의 영혼의 죄가 씻음 받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는 단순히 목회자가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성도가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서 단순히 세례 교인이 되었다는 신고식이 아니라, 세례는 그 영혼의 더러운 죄가 씻겼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례를 줄 때 뭘로 줍니까? 물로 줘요. 그렇죠? 근데 포도주로 준다면 어떨까요? 아니, 좀 더 그 의미가 확실하지 않을까요? 막 포도주를 손에 계속 팍 부으면서, 그러면은 머리에서부터 막 붉은 게 막 뚝뚝뚝뚝 떨어지겠죠. 그러면 저 예수님의 피인가 봐 하면서 막 그러면서 더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된 게 더 실감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세례는 포도주로 하지 않고요, 반드시 맑은 물로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맑은 물만이 더러움을 씻어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례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은 씻김에 있어요. 더러움이 씻어진다라는 데 세례의 초점이 있어요. 자,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69문의 질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보혈과 거룩한 세례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자, 답을 읽어보시죠. 시작. 물로 몸의 더러움을 씻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우리 영혼의 더러움을 씻어 주셨습니다. 물로 몸을 씻는 거룩한 세례는 바로 이 영혼의 씻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올 여름 유난히 더웠습니다. 그렇죠? 더운 여름날엔 뭘 합니까? 샤워를 합니다. 더우면은 하루에도 여러 번 샤워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200여 년 전, 150여 년 그 정도 전에 저 유럽에서, 서양에서는요, 그렇게 잘 씻지를 않았어요. 심지어 일생 동안 몇 번 목욕을 하냐면 3번 목욕을 해요. 한 달에 3번이 아니라 1년에 3번이 아니라 평생 동안 3번 목욕을 합니다. 언제 할까요? 태어날 때 누가? 어머니가 씻겨줍니다. 그리고 언제? 맞아요. 잘하시네. 네, 시집장가 가기 전에 스스로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죽을 때 자녀들이 씻겨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며칠만 더운 여름날에 안 씻으면 다가가기가 힘들죠. 그렇죠? 근데 일생에 단 3번만 씻으니 그 찌든 때와 그 악취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서양에서 뭐가 발달했을까요? 화장과 향수가 발달한 거예요. 더러운 피부 위에 하얗게 분을 칠하면은 보기에 깨끗해 보입니다. 그리고 냄새나는 몸에 향수를 마구마구 뿌려대면 악취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화장이나 향수가 물로 씻는 것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영혼에 깊이 찌들어 있는 이 죄를 어떤 행위가 가릴 수 있겠으며 어떤 선행이 그 악취를 없앨 수가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만이 우리 영혼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물이 몸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 영혼의 더러움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뭘 합니까? 화장실에 가서 뭘 해요? 세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세수를 하면서 혹시라도 내 얼굴이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수를 깨끗하게 제대로 했으면 내 얼굴이 깨끗해졌다라고 안심하고 확신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받을 때 깨끗한 물을 성도에게 주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을 거예요. 우리 화면 보며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가 깨끗한 물이 몸의 더러움을 씻는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이 물이 상징하는 바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너의 영혼의 모든 더러운 것, 곧 너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는다는 것도 안심하고 확신하여라.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세례에 참여하는 우리에겐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거나 다른 성도가 세례받는 것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나의 죄가 저렇게 씻겼었지. 이렇게 세례는 우리의 안쪽,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피로 씻겨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는 어디라고요? 위쪽. 두 번째는 안쪽.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앞쪽을 향해 씻겨졌다라는 것을 세례가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례는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다 포함해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세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자, 조금 전
살펴보았던 요리문답 69문에서 이 죄 씻음의 세례 의식을 두 가지 측면에서 가르칩니다. 자, 답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물로 몸의 더러움을 씻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우리 영혼의 더러움을 씻어 주셨습니다. 물로 몸을 씻는 거룩한 세례는 바로 이 영혼의 씻음을 상징합니다. 답에서 뭐가 우리의 영혼의 더러움을 씻는다라고 가르칩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보혈하고 성령이라는 거예요. 물이 몸을 씻는 수단이듯이 예수님의 피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도 우리의 영혼을 씻는 수단이다. 요리문답이 가르칩니다. 자, 예수님의 피로 씻어졌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대신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치러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죄값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값이 예수님의 보혈로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피로 씻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고 해도 나는 죄인 같아요? 안 같아요? 죄인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나는 어제 지은 죄, 그제 지은 죄가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나지만 내가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더러운 영혼이 씻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예요. 그런데 세례의 물은 이러한 예수님의 피뿐 아니라 성령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씻김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값은 분명히 다 갚아졌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아직 뭐가 있을까요? 우리 속에 아직 죄가 있는데 그것을 그 죄의 오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아직 그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언제 완전히 벗어날까요? 죽을 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요. 내가 몸이 약해질 때 자꾸만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내가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아직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죄의 오염을 계속해서 씻어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누가? 성령님이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깨끗해진 성도는 이제 그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는 쪽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방향 자체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 이러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맞아도 갈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누가 이끄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끄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씻기시는 사역이에요. 이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날마다 죄에서 멀어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라지 아세요? 도라지 좋아하세요? 도라지 어떻게 꿀에 담가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빨갛게 양념해서 무쳐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도라지는요, 방금 캐낸 생도라지는 먹을 수가 없대요. 맞아요. 써서
그 쓰라린 맛 때문에 생도라지는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소금이 아니라 맑은 물에 한참을 담가 놔야 된대요. 그렇게 맑은 물에 오래 담가 넣어야만 그 쓰라린 맛이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의 오염을 빼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도라지가 맑은 물에 담가져 있어야 되죠. 우리는 어디에 담가져 있어야 될까요? 성령 안에 담가져 있어야 되는데, 성령 안에 맑은 물에 담가져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어디에 심어진 나무죠? 불가에. 근데 그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이 나의 모든 죄의 더러움을 성령 안에 담가 놓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렇게 세례에 대해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자, 세례의 세 가지 방향으로의 씻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어디? 위로 씻김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와?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다라는 시작. 그리고 또 세례는 어디? 안쪽은 이 안에 영혼의 더러움이 씻김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어디? 앞쪽.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모든 삶이 성령의 씻기시는 역사로 날마다 죄를 말씀에 담가서 그 죄가 씻겨지게 되는, 그래서 죄와 멀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세례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일생 동안, 평생에 몇 번 받을까요? 한 번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이 세례 또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세례 받은 사람답지 않은데 내가? 근데 세례는 단 한 번 받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된 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는 세례를 단 한 번 받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매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 편에서 보면 한 번으로 충분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자기 백성, 그 누구도 주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보다 강합니까? 예, 강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보다 강해요. 하지만 다 누구 손에 있어요? 주님 손에 있어요. 사탄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주님께 붙들린 우리를 어느 한 사람도, 한 영혼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어서 그 보혈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졌으니 그 깨끗해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보이는 은혜를,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세례 받는 그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때 다시금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죠. 세례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다. 사람마다 세례 받은 날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 어쩌면 기억조차 안 날 수도 있어요. 다 이전에 세례 받았는데 과거의 일일 수 있지만,
이전에 언제 내가 누구한테 어느 교회에서 세례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세례받은 성도로서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내가 오늘 세례 받을 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것을, 또한 성령께서 오늘도 나의 죄를 씻기셔서 나로 죄에서 건지시고 주님에게 가까이 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나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세례는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례의 가르침을 다시금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던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게 살아갈 것을 다짐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적당하게 세상의 때 어느 정도 묻혀가며 적당하게 더럽게 살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씻김받은 성도들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겨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씻기심을 받으며 성령의 깨끗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 경험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받기에 합당한 우리들인데 하나님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죄의 더러움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 살게 하시는 이 귀한 은혜들이 세례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례식에 참여할 때 아버지 그냥 오늘은 누가 세례 받는가 보다 그냥 그것을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그렇게 씻김을 받았지 세례가 오늘도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초원교회 아직 세례받지 못한 우리 여러 성도들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아버지 감사함으로 공개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피가 그 더러움을 모두 다 씻어 주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확인하고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초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과거에 다들 세례 받으셨지만 그 세례 받은 은혜가 오늘에도 현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성령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